제가 담당했던 고등부 학생들이랑 같이 봤던 영화입니다. 원래 이제 제가 맡았던 이 교회가 이게 그 조금 규모는 있었는데 이게 중등부와 고등부랑 이게 합쳐도 이 청소년부가 좀 잘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그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중등부하고 고등부를 딱 나눴는데 원래 청소년부 담당하시던 분이 중등부를 가시고 고등부는 새로운 전도사님 초청한 모양인데 이 전도사님이랑 학생들이랑 관계가 안 좋아서 자꾸 싸우고 그래서 계속 이제 어려웠던 것 같은 거였어요. 왜냐면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학교 교회 가서 고등부 어떠냐 그랬더니 아우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고 너무 힘들다고 얘네들도 외국에서 선교사 자녀를 자랐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적응하기 어렵고 이랬던 거죠.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저보고 이 고등부를 잠깐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해갖고 이제 맡게 됐어요 그거를요. 그걸 이제 1월 달부터 맡은 게 아니고 10월 달에 맡아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만 맡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들어갔는데 처음에 예배 갔더니 그 추운 그 땅바닥에 애들 15명 앉아 있더라고요. 그 어딥니까 고등학생들 15명이 앉아 있는 게. 아니 교회가 규모가 좀 있을 텐데 15명밖에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전도사님이랑 관계가 안 좋으니까 다 뿔 뿌려터지고 그 15명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겨우 앉혀서 놓고 이제 앉아 있는 애죠. 이게 설교하는데 애들이 한 명도 쳐다보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야 이거 내가 외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지 청소년들이랑 소통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해도 쳐다보질 않으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줌으로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는. 애들이 다 머리 숙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설교한다고 땀이 막 진땀이 나다가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설교를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이제 나가는데 그래서 나가는 애들한테 악수라도 하면서 친해지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아까 설교할 때 큰 소리로 계속 떠드는 애가 있었어요. 아 근데 내 성격 같았으면 그냥 주워 패고 싶은 앤데 뭐 처음 보는 애들 때릴 수는 없고 막 너무 막 뒤돌아서 떠드니까 설교보다 더 크게 떠드니까 너무 어려웠죠. 근데 인제 얘를 친해져야 되니까 나갈 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악수를 청했는데 제 손을 이렇게 팍 치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욕감은 처음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진짜 한국 애들이 너무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인제 하고 집에 와서 막 제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 아들 보고 좀 무슨 "야 요즘 유행하는 노래 같은 거 없냐?" 뭐 이렇게 봐 갖고 그 당시에 우리 애들한테 봐서 요즘 아이들이 잘 듣는 노래를 소개받았던 노래가 있었어요. 그 이제 컴퓨터를 봤는데 제가 당시에 텔레비전이 우리 집에 없어 갖고 텔레비전을 안 보던 세대라서 텔레비 인제 컴퓨터로 영상을 보면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애예요." 하고 보여줬는데 제가 생각했던 무슨 뭐 남자들 아니면 무슨 걸그룹이 아니었고 손담비라는 가수였는데 이렇게 의자를 거꾸로 앉아 갖고 다리를 벌리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 제목은 미쳤어였습니다. 그걸 야 이거 보는데 낯 뜨겁더라고요. 그 아들이랑 같이 보는데 이게 솔직히 저 혼자만 보겠는데 이게 아들이랑 같이 보려니까 좀 민망해서 "야 아들아 이런 걸 봐야 되냐?" 그랬더니 "뭐 이 정도 갖고서 믿음으로 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그 영상을 다 보고 '야 요즘 애들 보는 노래가 이런 노래구나.' 하고 제가 인제 MP3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없을 시대니까 MP3에 담아주는 노래를 쭉 들고 와서 인제 노래를 많이 들었죠. 이게 주야로 노래를 노래들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수원에 살지만 그 당시도 수원에 살아서 서울의 부암동 실시간 본부에 왕복 4 시간을 출퇴근할 때였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자다가 또 듣고 자다가 또 듣다가 보니까 미쳤어라는 노래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미쳤어, 미쳤어.' 그래서 미쳤어의 원조가 예수님이 아닐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나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나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거를 요한복음 10 장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들은 사람들의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왜 그의 말을 듣느냐." 해서 미쳤다는 표현을 쓰는 게 떠올라 갖고 미쳤어의 원조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서 그 주간의 설교 제목을 미쳤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안 듣죠. 그래서 전 그 아이들한테 아무튼 다가가려고 노력했는데 그날 그 설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쪼금 저를 쳐다봐 줌으로써 아이들이 아이 컨택이 된다는 게 그렇게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앞에서 인제 정말 매주마다 울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뭐 설교 제목은 뭐 아이들이 눈높이를 좀 맞춰 주려고 첫날은 미쳤죠였고 쪼금 먹히는 것 같으니까 둘째 날은 아브라카타브라 셋째 주에는 뭐 10점 만점 10점 뭐 이렇게 하면서 인제 "내 소원을 말해 봐." 그 당시에 소녀시대가 유행했으니까 아이들이 좀 친해지면서 아이들이 좀 우리 눈높이에 해 주려는 목사가 왔다. 그래서 쪼금씩 가까워지면서 애들이 15 명이 20명 하더니
그 3개월 만에 애들 80명이 다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돌아온 거 갖고 이제 나는 할 역할을 다 했다 생각했는데 애들이 돌아오는 바람에 그거를 못 그만두고 7년을 더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의 만남이었고 그 당시에 만났던 고등학생들이 지금 대학교 다 졸업한 성인이 돼서 지금도 좀 만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한테 굉장히 한국에 적응하게 되는데 축복을 해줬고요. 그 아이들과 같이 봤던 영화가 2008년도에 나왔던 슬럼독 밀리오네어라는 영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재미가 없었죠. 이게 뭐 발리우드 영화고 인도 영화고 인도 영화는 길고 영화 중간중간마다 막 뜬금없이 댄스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영화 스토리가 있어도 괜찮았어요.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7개인가를 받았는데 예, 돈은 벌지 못한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같이 이제 봤는데 처음에 아무 기대감 없이 영화에 대한 선지식도 없이 보게 됐는데 영화 제목이 왜 슬럼독 밀리오네어일까? 그러니까 슬럼가에 사는 개가 백만장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가 한 쇼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그 자말 말릭이라는 소년이 영화 이렇게 주인공인데 한 17, 18살 먹은 청년이죠. 와서는 쇼 프로그램 참석해서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한 문제 맞히면 첫 번째 문제 맞히면 3만 원, 두 번째 맞히면 10만 원, 세 번째 맞히면 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뭐 5천만 원, 1억, 3억, 6억 이렇게 가는 순서였어요. 그래서 6억이면 200만 루피. 그래서 누가 백만장자가 되겠냐는 게 쇼 제목이었는데 이 청년이 나갑니다. 근데 나가는데 아니 그 돈 벌러 나갈 것 같으면 공부를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얘는 자말 말릭은 유치원 중퇴입니다. 유치원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애는 나가서 문제를 맞추러 돈 벌러 나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가 왜 나가냐면 영화 중간에 보다 알게 되는데 돈을 벌러 나가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 헤어졌던 자말 말릭의 친구였던 라티카라는 여자친구를 찾으려고 나가는 거야. 라티카가 잠깐 영화에 나오는데 어렸을 때 헤어질 때 뭐 이메일도 없고 핸드폰 번호도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로 얘기하자면 뭐 춘천역 광장으로 나와 서로 확인될 때 그래서 이제 자말 말릭은 자기 얼굴을 통해서 TV에 쇼에 보내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서 그 라티카가 보게 되면 춘천역 광장에서 만날라 그거 하러 나간 거예요. 한 문제도 못 맞히죠. 일자 무식이니까.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했는데 첫 번째 문제 아는 게 나와요. 그래서 맞춥니다. 그럼 맞힐 수 있죠. 쉬우니까.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나라로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국기 이름이 뭐냐 이런 거예요. 유치원만 나오면 태극기가 알 텐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걸 방청객 퀴즈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또 비웃죠. 얘는 계속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문제 100만 원짜리, 네 번째 500만 원짜리, 다섯 번째 1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계속 맞춰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다가 점점 몰입이 되는 거죠. 쭉 보고 나가는데 뭐 오늘 제가 영화 설명하려고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줄여서 얘기하자면 이 3억 원짜리 문제를 맞추게 됩니다. 맨 마지막 6억 원짜리인데 그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3억 원짜리 맞췄을 때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너 마지막 6억 원짜리 갈래? 갈 겁니다. 근데 이 룰에 의하면 3억 원을 걸고 해야 돼. 3억을 지금 받은 돈 가져가면 3억 원 가져가는 거고 6억 원짜리 맞출 때 3억 원짜리를 걸어야 되는데 그거 걸고 맞출래? 못 맞추면 다 날아가는 건데 얘는 가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말 말리게 결심이 확고한 것 같으니까 우리 6억 원짜리 문제를 내겠습니다 하는데 벨이 울려요. 쇼가 너무 길어져 갖고 여기선 쇼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이 시간에 과연 백만장자가 탄생할까요?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쇼를 마칩니다. 그럼 이제 자말이 나가는데 사회자가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어깨동무하면서 슬쩍 던지는 얘기가 뭐였냐면 내일 늦지 말고 와. 하나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더니 이상하게 반대쪽 후문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약간 천민계층이니까 인도는 그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뭐 상류층서부터 다 이렇게 있으니까 천민이니까 정문으로 안 내보내보다 해갖고 후문으로 나가는데 후문이 누가 있냐면 경찰들이 와서 얘를 두들겨 막 패면서 경찰서로 데릴 겁니다. 사회자가 고발하는 거죠. 이렇게 일장 무시개가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얘는 밤새 고민을 당하면서 I knew the answers. 저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문 따게 때리고 누가 너한테 문제를 알려줬어. 누가 문제를 유출했어. 계속 얘기를 하는데 I knew the answers. 난 진짜 답을 알았다고.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얘를 대롱대롱 매달았는데 쇠사슬을 묶어갖고 아침에 더 높은 이제 순경이 오죠. 오피서가 딱 와서 야, 뭐 좀 알아내냐? 그랬더니 그 밤새 고문하던 친구가 터프 가이, 센 놈이에요. 야, 그럼 마지막 방법 써. 이게 어느 나라나 맨 마지막 고문 방법이 전기 고문입니다. 그 매달려 있는 이 자말 말리개에 양쪽 엄지 발가락이 전기를 놔서 전기를 높이죠. 그러니까 애가 돌돌돌돌 떨다가 의식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높은 경찰에 얘기하죠. 야, 빨리 깨워. 인권협회에서 알면 난리 나잖아. 빨리 깨워. 근데 밤새 고문하던 친구는 뭔가가 이렇게 자말 말리개 눈빛에서 진실이 느껴졌는지 한마디 합니다. 순경 나으리, 혹시 얘가 진짜 답을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영화에 나와요. 주먹을 주면서 야, 이 병신 같은 놈아. 여기는 교수도 변호사도 의사도 1,000만 원짜리도 못 갔는데 저 슬럼가에 사는 슬럼 덕이 어저께 3억 원짜리까지 갔다는 거야.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이 안 되죠. 논리상으로는. 이렇게 주거니 맞거니 대화를 나누는데 자말이 매달려 있다가 의식이 돌아옵니다. 침을 뱉었는데 이제 피가 딱 나오죠. 그리고 딱 아래를 내다보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I knew the answers. 난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영화가 돌아가면서 이 경찰이 너가 이 답을 어떻게 알아? 유치원도 안 가본 애가. 제 삶 속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하면서 이 방송국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와서 거꾸로 돌아가 보면서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이 영화는. 자, 이 영화는 너 이 문제는 어떻게 알았어? 제 삶 속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그 첫 번째 문제 맞힌 걸 제가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3만 원짜리 문제인데 한번 맞힌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was the star in the 1973 hit film Sanjeev?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슬럼덕 밀리어네어에 나왔던 건데 1973년대 인도에서 데이트를 짓던 영화 제목은 잔지르입니다. 그 잔지르의 주인공 이름이 뭔가요? 아미타브 바찬. 알죠? 제가 물어보면 거기 알죠. 왜? 저도 이 배우가 진짜 있었다는 걸 나중에 인터넷 통해서 알게 됐는데 아미타브 바찬 전 만나본 적 없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아미타브 바찬인 거 알아요. 왜요? 통해서 들었잖아요. 근데 이 자말 말릭은 일평생 유명한 연예인 한 번 만나봤어요. 그 사람한테 사인을 받아요. 똥을 다 뒤집어 쓰고. 근데 그게 문제 나온 거예요. 못 맞출 리가 없죠. 맞춥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 종교 문제가 나옵니다. 나중에 라마교를 섬기고 있는 승려가 제사를 드릴 때 완전 무장을 하고 얼굴에 칠하고 제사를 드릴 때 오른쪽 손에 물건을 들고 있는 물건은 제사 드릴 때 오른쪽 손에 든 물건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이거 남의 종교 모르죠. 근데 얘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A, B, C, D 중에 뭐 고르게 돼 있는데 얘가 어렸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얘가 이슬람 교도였는데 힌두교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슬람 교도 마을을 불질르고 때려 부시고 그럴 때 자기 어머니가 몽둥이에 맞아 죽습니다. 집은 불타고 이럴 때 굉장히 혼란을 겪고 형이랑 도망 다니고 있다가 막다른 골목에 갔는데 거기서 5살짜리 정도 되는 남이가 승려를 만나게 되는데 걔가 제사 지내러 가려고 얼굴에 막 칠하고 이런 거예요. 기억을 딱 더듬었는데 오른쪽 손에 물건이 보일랑 말랑 하는 거예요. 기억 속에. 근데 A, B, C, D 보니까 C에 활과 화살이었어요. 그래서 C, 그래서 맞춥니다. 남의 종교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자기 삶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까지 그렇게 만졌다고 자기가 증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그렇게 풀어나가요. 그래서 순경이 야 이건 진짜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쇼에 데리고 가는데 쇼에 딱 나갔습니다. 자, 자말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 딱 내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알렉산더 듀마의 삼총사라는 소설에 그 삼총사 이름을 대는 거였어요. 두 사람 이름이 있는데 세 번째 이름을 대는데 이 문제가 나오는 순간 자말 말리고 웃습니다. 왜 웃을까요? 아는 문제가 아니라 딱 한 권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껍데기만. 그게 삼총사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넘길래다가 싸우는 바람에 못 봤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얘는 운명이 거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괜찮다고 사회자가 얘기하는데 자말은 그냥 갈래요. 진짜? 그냥 갈래요. 그러니까 A 찍습니다. A. 모르는 사람이죠. 아라미스. 유명한 한성이 아라미스. 근데 후회 안 하겠냐고. 후회 안 한다고. 사회자가 그러면 오늘 정답 얘기했습니다. 정답은 A입니다 하고 맞춰버린 거예요. 6억 원짜리가. 그래서 위에서 꽃가루가 떨어지면서 막 대박이 나죠. 쇼 역사상 최초로 백만장자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더 소개해요. 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지만 조폭을 섬기려고 이제 깡패의 길로 갔던 형. 그리고 라티카라는 여자가 이걸 보고서 이미 그 춘천역 광장으로 달리고 있는 모습. 이 두 사람을 비춰줍니다. 자말 말리기 백만장자가 되는 순간에 형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총을 갖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높은 자리까지 갔는데 뭔가를 느끼는지 영화의 초반부에 자말이 그 살렘이라는 형이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욕조에다 깔아요. 쭉 깔고 총 갖고 자살을 하려고 욕조에 누우면서 벽에 붙어있는 텔레비전을 보는데 동생은 백만장자가 되고 얘는 총 갖고 자살을 하려고 누워있고 라티카는 여자친구는 춘천역을 달리고 이게 막 세 장면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형이 죽기 전에 이 인도의 사람들의 그 피고름을 빨아먹는 이 조폭의 두목이 들어옵니다. 그 조폭 두목을 이 살렘 형이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기는 부하들한테 총을 맞아 죽어요. 동생은 백만장자 되고. 요게 영화가 딱 돌아가는데 아주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와요. 힌두교 영화는 운명론이거든요. 너가 그 문제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건 너의 운명이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힌두교 영화는. 근데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형이 총 맞아 죽으면서 딱 1초 다시 나오는데 자막이 나오죠. 뭐라고 대사를 날리냐면 God is great. 밑에 자막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게 1초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확 깨는 겁니다, 영화가. 거기서 이게 뭐지? 이거 힌두교 영화인데? 여기 하나님 왜 나오지? 그 영화 보는 마무리까지 보는 동안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인터넷을 검색했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없는데 근데 이게 인도 영화인데 근데 이 영화 감독은요 인도 사람이 아니고 데닐 보일이라고 미국 크리스찬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소설 Q&A라는 소설을 가지고 힌두교 영화를 1초를 가지고 완전 기독교 영화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화에서 얘기해 주는 게 뭘까요? 영화는 직접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죠. 그래서 저는 계속 영화를 보면서 몇 번 봤죠. 보면서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모든 답은 우리 삶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답은. 그건 이제 하나님 믿는 우리는 우리 DNA 속에 우리 삶 속에 누구랑 비교할 필요도 없고 자기다움 속에 삶 속에 답을 갖고 있다. 저는 그 영화를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복음은 누군가가 증거해서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이고 이걸 똑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삶에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심겨놓은 그 역사와 하나님 은혜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삶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여러분이 만났던 복음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여러분 저는 그 CCC라는 통해서 예수님 믿었지만 CCC라는 곳에 연결되기 전에는 아주 절에 다니는 불교 골수분자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으실 때 절에 가서 천일 치성 기도를 통해서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아들을 꼭 낳으셔야 되는 집안인데 아기를 못 낳으시고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으시고 우리 아버지는 4대 독자니까 5대 독자를 낳아야 되니까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은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인데 능력도 뛰어나셔서 가정을 하나 더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2개나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안 주무시고 다른 가정에서 하시는 거죠. 왜? 아들을 낳으시려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다가 도박 중독에다가 집에 오면 저희 어머니 구타 있어도 돈 가져가시는 아주 예전에 우리 시대에 부모님들이 가졌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계셨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아들을 낳으시려고 머리 깎고 절에 스님 되셔 들어가서 3년 동안 치성 기도를 드리고 나오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께서 절에서 나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저희 집에 놀러 오셨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술을 대접해 드렸는데 그날 저희 어머님을 보신 지 이제 너무 오래간만에 보시니까 기분이 좋으셨는지 술을 많이 드시고 그날 약주를 정말 많이 드시고 필름이 끊겨서 집을 못 들어가시고 저희 집에서 주무셨어요. 근데 그날 그냥 안 주무셨는지 제가 그날 밤에 잉태가 됐습니다.
어머니 결혼 20년 만에 제가 인기가 된 거예요. 낳고 보니까 아들 5대 독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부처님은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5살 때부터 불경을 외워가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저한테 감히 전도를 할 사람도 없고, 근데 제 인생에 이제 그 갖고 있던 이렇게 여러 인생을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데, 저희 동네 아랫집에 살고 있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 집이나 우리 집이나 여러분 산동네에 살아보시면 알지만 이 산동네는 산을 깎아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윗집에서 아랫집이 다 내려다 보여요. 근데 우리 아랫집에 사는 형이었는데 그 형이 우리 집이랑 정말 형편이 비슷합니다. 아버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근데 그 집이랑 우리 집이랑 다른 거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리고 사셨는데 그 아버님은 어머니한테 맞고 사셨어요. 그거만 달랐고 나머지 다 똑같았어요. 근데 그 형이 저를 동생 삼아 주셔갖고 인생에 남자가 배워야 될 것을 꼭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담배 알려주시고 술 알려주시고 당구 알려주시고 본드 알려주시고, 아무튼 이러면서 이제 그 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인생에 그 동네는 대학 간 사람 공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 형님께서 저한테 큰 영향을, 충격을 준 게 뭐냐면, 이 형이 고3이 되던 해, 제가 고1이었는데 갑자기 술 담배 끊으시더니 독서실에 들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대학 가기 어렵지만 옛날 때는 대학 가는 게 진짜 어렸어요. 사람 소수를 뽑았기 때문에. 근데 고3 때 공부해서 갈 수가 있을까요? 난 전문대나 가면 다행이다 싶었는데 1년 동안 얼굴을 못 보고 그 형이 공부를 코피 나도록 공부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왔는데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해서 온 거예요. 이야, 저는 이때 아무튼 되게 놀랬죠.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1년 공부해서 갈 수 있다면 나는 아직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년이 남았으니까 2년 공부하면 나도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형이 공부했던 독서실을 찾아가서 그 자리를 찾아냅니다. 왜냐면 그 당시 저는 풍수지리설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가 되게 명당 자리다 이걸 생각하고 이제 그 자리에 가서 그 형이 앉았던 자리에 그 형이 입었던 교련복을 얻어와서 어깨에 걸치고 합니다. 기운을 받으려고. 그래서 2년을 공부했는데 깨달은 게 있죠. 그 IQ가 다르구나. 한양대 전기공학과는 그렇게 2년 공부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재수까지 해서 간 게 이제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가게 됩니다. 아무튼 전기공학이라 공부해야 돼서. 근데 문제는요, 겨우겨우 합격해서 들어가서 봤는데 이 명지대학교가 이게 미션 스쿨인 거예요. 이게 저 오늘 좀 역사적인 날인 게, 제 딸이 명지대학교 교직원인데 낮에는 직원 역할하고 저녁 때 대학원 공부를 하다 오늘 대학원을 졸업해서 졸업식 갔다 왔어요. 명지대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아무튼 그런 날인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입생으로 갔는데 1,700명 신입생을 모아놓고서 총장님이 나와서 인사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는데 난 앉아서 진짜 충격을 받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태어나서 목사를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두 번째 말이 아주 웃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미션 스쿨인 거 알고 계셨죠? 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막 가슴도 뛰면서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 막 고민했어요. 여러분, 직금으로 얘기하자면 신실하게 예수 믿는 친구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회장님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신천지 이만희 회장이 나와서 인사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아이고, 야,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 그래서 앉아서 막 부처님께 기도를 계속 하는데 부처님은 늘 웃고만 있지 아무 응답이 없어서 그냥 그 학교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는 규칙이 있죠. 미션 스쿨은 뭐가 있냐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체프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들어야 돼서 그 체프를 꾸역꾸역 듣습니다. 근데 체프라는 게 예배인데 뭐 나쁜 얘기는 안 하겠죠. 다 좋은 얘기예요. 서로 사랑해라.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그 당시는 출석표가 A4용지 딱 이거 반만 했어요. 이게 반만 한 거에다가 이제 출석을 써야 되는데, 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저는 부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내용은 그 사람도 안 보니까 출석표만 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다니면서 필름이 끊기도록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아무 이 학교 전공과 내 적성과 전혀 맞지 않는, 저는 보다시피 문과가 98점이고요. 적성 검사를 나중에 해봤더니 이과는 38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과랑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인데 공대를 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문과 체질인데. 그러니까 그러고 학교를 희망 없이 다니고 그냥 옛날 때는 전기공학 졸업하면 어디나 취업되니까 그냥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 5월 21일입니다. 날짜를 제가 일기장에 적어놓은 날인데 5월 21일에 그때가 채플 마지막에서 한 두 번째쯤 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방학하니까. 그날따라 제가 앞에 앉았다가 채플 끝나고 나가는데
이 애들이 막 빨리 나가서 밥 먹으려고 꾸역꾸역 나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꼭 돼지 새끼들이 나가는 것 같아 갖고 그냥 앉아 있다가 좀 낙서는 조금 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출석표를 딱 던지고 나가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뭐라 부르냐면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님이란 단어 기독교 용어인 거 아시죠? 기독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형제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쳐다봤는데 딱 얼굴에 써 있어요. 이렇게 예수 믿음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 다님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여기도 보니까 얼굴 보니까 그런 얼굴이 있어요. 이게 다른 데서 환영은 못 받는데 교회에서 겨우 환영받는 얼굴들 그런 얼굴이 있어요. 딱 보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이 학교에 들어온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독교의 두 번째 인상, 첫 번째 인상은 강압적이다. 두 번째 인상은 뭐였냐면 기독교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묻지 않는데도 자기 얘기를 한다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왜 학교를 다니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학교 공부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가 학교를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미션 스쿨에 와서 학교를 복음하러 왔다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근데 믿음 좋은 형제를 찾으려도 그 찾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몇 개월 동안 저를 관찰했는데 형제님이야말로 제가 찾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저를 찾아줬어요? 그랬더니 믿음 좋은 형제가 없는데 오늘은 딴 사람 그렇게 밥 먹으려고 빨리 나가는데 맨 마지막까지 나가서 뒷모습이 보니까 기도하다 나온 모습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 기도하다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 꿈을 빨리 깨주려고 저 불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불교가 왜 예배를 드리냐 그랬더니 뭐 악법도 법인데 저는 뭐 부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나를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막 그래서 자기가 기도학생 회장인데 수업 끝난다고 꼭 오라고 자기가 좋은 얘기를 해주겠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공대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공대생들은 말을 안 해요. MT를 가갖고 술에 잔뜩 취해갖고 옆에 있는 형한테 형 인생이란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 병신 같은 놈, 야 마셔. 공대는 인생 이런 거 논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대학교 인생 그런 삭막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나를 붙잡아서 뭔가를 얘기해 주겠다는 형이 그렇게 조금 이렇게 감동이 있어갖고 그래요 수업 끝나고 가죠. 그리고 이제 대충 약속을 했어요. 꼭 간다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근데 수업 끝난 다음에 그냥 집에 가려고 하다가 혹시 이 사람 기다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가 갈까 말 고민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가게 된 게 그 형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난 불교라고 얘기했는데 기독교하고 불교가 약속했는데 불교가 약속을 안 지키면 불교를 똥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부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거길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4층에 올라갔더니 기독 동아리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어딘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어딜 가야 될까 왔다 갔다 하다가 CCC라고 써 있는데 그분은 기도학생회 회장님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CCC라고 써 있는데 그 밑에 한국대학생 선교회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한국대학생 선교회. 맨 뒤에가 두 글자가 교회잖아요. 그게 이 교회인가 보다. 그래서 거길 이제 두들겼죠. 그랬더니 들어오세요. 그래서 막 끌어앉혀놓고 막 축복성 노래해주고 잘 왔다 그러고. 그러더니 사형이 읽어주면서 막 예수님 영접 안 하면 죽일 것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막 이러고 집에 갔던 게 기독교의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교회랑 상관을 이렇게 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전혀 아니었죠. 근데 저를 이제 사형이 읽어주신 그분이 저를 매주마다 찾아와서 하나님이 어쩌고 맨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3주를. 그러더니 저를 형제 꼭 가야 될 때가 있다고. 그랬더니 여름 때 방학 때 뭐 하냐. 여름 수련회 같이 가자. 여러분 제가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녔으면 여름 수련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인지 알았을 텐데 난 여름 수련회가 대학생 모여서 캠프파이어 하는 데인 줄 알았죠. 그랬더니 뭘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홍보지를 대학생들이 막 배낭을 메고 가는 뒷모습을 사진을 찍어놨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많이 모이네. 몇 명이나 모여? 그때 10,000명이 모인대요. 제가 공대생 아닙니까? 야,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 나 여기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잘됐다 오라 그래갖고 수련회비가 12,000원인데 4박 5일 먹여주고 세워준대요. 그래서 이게 뭐 대박이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스님 시주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어디다 쓰려고 그러길래 12,000원만 좀 며느리감 데리고 오겠다니 어머니께서 12,000원 주셨어요. 그래서 12,000원을 갖고 그 다음날 수련회 완납을 하고 야 가면 나 노래 시킬 텐데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좀 내가 노래 두 곡을 준비해 갔습니다.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이 두 곡을 준비하고 이거 누가 주면 좀 뭐가 사귀어야 될 것 같아서 소주를 가져가면 너무 격떨어지니까 그 당시에 이 캡틴 큐가 조금 비싼 술이었어요. 캡틴 큐 2병하고 담배 2각이면 충분한데 그래서 또 혹시 대접하려고 6각을 준비해서 수련을 갔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거기서 알게 된 거죠. 이게
완전 광신자 집단이었죠. 1시간 서서 노래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김중원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 노인네는 입을 열면 1시간 반, 2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첫째 날, 둘째 날 보내면서 막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밥을 먹으려도 뭐 외워야지 주고 막, 나 이런 데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첫째 날 보내고 둘째 날 보내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내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여기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갔습니다. 넷째 날 저녁 보내고 다섯째 날 집에 가면 되는데, 셋째 날 저녁 집회를 끝나고 나서는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목이 쉬도록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너무 이게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취침 시간이 10시 반인가 그러는데 설교가 10시 반에 끝나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세 번째 인상은 시간을 더럽게 안 지킨다, 이런 인상이 있어요. 막 시간과 전혀 관계없는. 그리고 나서 이제 광고 끝나고 집 방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회 보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여러분 다 무릎 꿇으세요. 우리는 이 밤을 이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또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날 결정을 합니다. 내가 그날 총 있었으면 쏠 뻔했는데 그냥 참고서 내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냥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형들 보고 나 집에 갈래요. 그랬더니 왜, 오늘 마지막인데. 그래서 제가 가방을 여서 술병을 보여주고 그랬더니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라고. 허락해 준 거예요. 그 가방을 다 쌌는데 이 형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가기 전에 내가 기도해 줘도 되냐고. 뭐 기도하세요, 이러고 있는데, 혼자 기도하지 않고 그 방에 20명 정도 같이 자고 있는데 20명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승재 형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 참지 못하고 집에 간다고 합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20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20명. 여러분, 그 당시에 신문에 뭐가 나왔었냐면, 뉴스에 할렐루야 기도원이어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때려서 죽인 사건이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막 20명이 때리면 죽겠구나 싶었는데 때리진 않고 손잡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저보고 대학교 1학년이니까 야, 선배가 말하는데 들어, 오늘 남어, 이러면 남을 텐데, 저한테는 가라고 허락해놓고 위에다 대고 하나님 이 사람 남게 해주세요, 남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독교는 진짜 사람이랑 대화를 안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이 형이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울어요. 저는 기독교물 3일에 볼 거 다 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우는 이유는 뭐가 우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나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나 그때 울지, 왜 내가 집에 간다는데 우는 건지 모르겠어. 울면서 이 형제 안 깨달라고 계속 기는 거야. 나 진짜, 여러분, 그거 손을 잡고 막 기도하니까 저는 눈 뜨고 있죠. 집에는 가야 되는데 울고 있죠. 이때 제가 다른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감동이야, 오늘 남아야지, 이런 생각 안 듭니다. 이 병신 왜 울어? 이게 막 앉아서 힘든 거죠. 근데 이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승재야, 내 인생을 살다가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네 눈에 피눈물 나는 거야. 이게 마음에 걸려갖고 이게 울고 있는 형한테 손잡고 흔들었어요. 형, 울지 마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20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그때 응답하셨다고. 제가 여러분 이래봬도 예수님 안 믿을 때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시켜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더 남았어요. 그 사람들 하도 남으라서. 살짝 뭐 솔직히 차비도 없고 가기도 어려워서 남았는데, 낮에 제가 뭘 했을까요? 아무 강의 같은 거 안 듣습니다. 그냥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노는 거죠. 근데 그 전주대학교에서 수련을 가졌었는데, 전주대학교 캠퍼스 안에 물이 흘러요. 거기에 시냇물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게 송사리들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밥 먹고 와서 송사리들만 괴롭혔어요. 발로 차서 죽으라고 막 계속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송사리 괴롭혀 이랬어요. 할 게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저녁 때는 갈 데가 없어서 그 집회 장소를 그냥 할 수 없이 가게 됩니다. 깜깜한데, 불이 깜깜한 데니까. 그래서 서서 노래하는 건 싫으니까 노래가 다 끝난 다음에 뒤에 가서 살짝 앉아갖고 그냥 1시간 반 정도 설교하는 시간만 때우고 가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앉았는데, 그날 이제 김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대상에 올라오시더니 설교를 하는데 3일 내내 안 들리던 설교가 들리는 겁니다. 그분은 올라오시자마자 다른 날과 다르게 이렇게 외치셨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뭐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박사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뜻대로 되던 일이 있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선함을 행할 수 없는 죄인들 뿐입니다. 여러분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살 때 어떤 삶을 살았나요? 우리는 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게 30년 넘은 설교인데도 기억이 날 정도예요. 여러분 근데 죄는 저랑 전혀 관계가 없죠. 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여러분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은 술, 담배 꼰다고 뭐 이런 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는 성령이 만지시는 건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날 믿음을 받은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도 나가본 적이 없고 성경책 읽어본 적 없는 제가 믿음을 받았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제 인생을 때 해석을 해보니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꾸역꾸역 아침에 큐티 억지로 하는데 앉아 있었고 요절도 외워야 밥도 먹고 3일 내내 설교를 9번이나 들었고 그리스도의 말씀 뭔가 들었겠죠. 그 말씀을 따라 아주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제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믿음을 그날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믿음이 우리에게 해주는 가장 큰 강력한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제 안에 오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믿음이 오면 제가 무슨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작용하는 것은 그게 믿음이 하는 가장 큰 일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왔을 때 하는 가장 강력한 작용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알려줍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믿음이 나를 그리스도 앞에 계속 십자가 앞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너무 극명히 가려지니까 그 나타난 결과가 내가 죄가 자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계속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막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